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으나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냥 저절로 기뻐해지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려고 힘써라,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써라,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힘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떠내려가지요. 그렇죠? 힘써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뻐함의 유익, 감사함의 유익, 기도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기뻐함의 유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불평 대신에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함과 원망과 비난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함이죠. 그러면 기도함은 무엇일까요? 기도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함의 유익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뺏으려고 하고, 약속을 뺏으려고 하고, 신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낙심케 하고, 삼키려고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근접거리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 설교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병자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죠. 다른 비결 말고 다른 비결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됐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청중은 우리가 아니고요, 2000년 교회 역사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나라가 없어서 자기네 왕이 없고 분봉왕밖에 없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참 희한한 일이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유대 그 시기, 예수님 계셨던 그 시기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병 걸린 사람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병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 주님 오셔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서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뺏기고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함께 읽으신 본문 말 1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만 주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었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어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나갈 때에 그것이 저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은 필요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아들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인기피증,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왕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재판장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강청으로 간구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느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들을 것이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 문둥병자가 많았고 가난한 자, 희망을 잃은 자 많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해라, 구해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렇게 강청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딸이 아팠어요.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더니만요, 예수님이요 문전박대하듯이 개에게 자녀가 먹는 빵을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크게 시험 들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선교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집사님들도 함께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어제 주보에 나온 것처럼 대학생 5명, 한인 이제 2명, 어르신 2명, 중국인 부부 이렇게 찾아왔어요. 작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지에서 연락이 2군데서 왔어요. 각각 얘기가 왔어요.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하는 온 이야기는 왜 왔을까요? 우리 교회를 믿으니까 온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요청이 2군데에서 왔는데 아리조나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 소식이 왔어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예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브와 게리 커플인데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피 이 원주민 지역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교회의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좀 성대한 세례식을 해드리려고 기도하며 준비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밑에 봤더니만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아울러 그동안 사용하던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새로 구입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교회 트럭과 밴,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차량 모두 10년 이상 13만에서 20만 마일 이상 사용했던 터라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부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탁을 하지만 왜 부탁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죠. 탄자니아에서도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 이성환 선교사님 쪽에서 왔는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쭉 그 교회 선교사에게 된 편지가 오면서, 저기 지금 저희가 돕고 있는 그 전도사님의 이름이 유수프 음시갈라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모든 신학과정을 마쳤고 링거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인데,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역인데 눈이 아파가지고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 병원을 돌아보는 결과 학생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하여서 CT를 찍고 검사를 한 결과 안에 있는 염증이 눈을 밀어내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본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고칠 수 없다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학생을 보내기로 하였고,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마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도록.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